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량 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이 있었습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 좁은 바닷길 울들목에서 일본 수군과 조선의 수군이 운명을 건 한판 전투를 벌였습니다. 새카맣게 밀고 오는 133척의 일본 함대 앞에 조선 수군 13척의 배가 일자진을 치고 대치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위세에 눌려 조선 수군의 배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수신 장군의 배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전투를 장군의 용기와 지략으로 승전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지요. 하늘이 이순신 장군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화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출정하기 전에 천지 신명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느님에게 제사 지낸 거죠. 성경에도 이순신 장군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 왕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에게해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노략질해 갔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는 것 같고 왕을 세우는 듯하자 이제 처음부터 싹을 자르려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 주위에 한 3천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밀려 두려워 떨며 여기저기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계속 떠나고 이제 600명가량 남았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노략군 세 부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절망해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신복 부하 소년과 단 둘이서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신복 부하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건너가서 몸을 드러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가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려고 하면 가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기획을 짰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까 안 주실까를 이 표징으로 분별하려고 했지요. 적군에게 올라오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래서 불가능한 쪽을 걸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단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나단과 부하가 올라가니 그들이 올라오라 했습니다. 나고병으로 추정했겠지요.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이 블레셋 대군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신복 부하는 무기를 뒤에 들고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요나단과 신복이 그들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반나절이나 걸려야 밭을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거대한 땅에 상당히 큰 지역 같은데 그 지역에서 20여 명을 쳐 죽였습니다. 요나단이 20여 명을 사륙하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4장 15절인데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큰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스라엘 파수꾼이 이 장면을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말하는 사이 이 소동이 더 커졌습니다. 사울과 600명 군사가 올라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인지 체계를 교란시키고 혼동을 일으키신 것이겠지요. 그러자 블레셋에게 투항하여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 군대 쪽으로 붙었습니다.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준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승리의 선물이 된 거죠.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했었지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체험적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와만 믿어야 하는,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은 요나단이 구하는 표징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표징을 구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참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을까요? 이미 표징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요나단에게 드러내셨지요.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는 20여 명 정도 죽였는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적군의 마음에 공포와 혼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용기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결국 대승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투 결과를 복귀하며 요나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정말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나단이 친구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운 일이라고 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친구 다윗에게 아버지의 왕권을 넘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의 유익과 가문의 비극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서 참으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친밀하게 알았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최후 전투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제도 죽고
이스라엘 대군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윗 왕의 호의로 풍족한 삶을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과 한 맹세를 지켰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일족을 아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홀로선 요나단을 보면 사탄의 세력 앞에 홀로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이스라엘 군중 데모스 앞에 세우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사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홀로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와 대척점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홀로 서심으로 인류에게 승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죄 없다 판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인류에게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인류 역사는 전쟁사이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깁니다. 그런데 가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6.25 한국전쟁도 그랬지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길 때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반영한 그런 승리지요. 명량해전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의 반영이고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일부입니다. 최근 한국교회도 6.8 혁명 이후 6.8 정신과 영적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미 졌지요.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약해진 한국교회가 포스트 모던 문화, 진보적 어떤 세력, 정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전투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지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대승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졌고 미국은 계속 전투 중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요나단이 말했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하소년도 말했지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나단과 그의 부하소년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길원평 교수, 이용희 교수, 김지연 약사, 염안섭 의사 같은 분들이 요나단처럼 나섰습니다. 또 요나단의 신복 부하처럼 또 따르는 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투쟁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친히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시며 요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깊이 희생적으로 섬기게 해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큰 영적 전투, 문화적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하나님, 요나단 같은 이들, 요나단의 부하 같은 이들 일으키시어 하나님 친히 승리하옵소서. 아시아에서 서구 포스트 모던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이 꼭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투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